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그 은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은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386면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어제 앞선 말씀을 잠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흐름과 개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천년의 시간의 흐름이 우리에게는 하루 같고 우리의 시간의 흐름이 천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바로 그 시간의 흐름의 차이가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비하는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말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의 자세 두 가지는, 첫째 인내로 기대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이 종말의 날임을 생각해서 사는 삶, 이게 곧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되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재림 혹은 개인적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베드로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10절 뒷부분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 혹은 심판의 때를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10절 뒷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 12절에서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한번 12절 보십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10절과 12절 말씀은 종말의 날 또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우주의 파괴로 설명합니다. 자, 이 우주의 파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셔가지고요,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계가 다 불에 타 파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주의 파괴로 묘사되는 10절과 12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시대정신,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것이 다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13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새 하늘과 새 땅, 흔히 신천지라고 말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존의 물질 세계가 불에 다 타라 사라지고 대신 세워질 세계, 즉 신천지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3절 말씀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을 의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말씀은 기존의 물질계와 비교해서 새롭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흔히 말하는 신천지는 기존의 물질 세계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나라가 주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이 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말하는 의가 있는 곳,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의미 혹은 정신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종말의 때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은요, 기존의 모든 물질 세계를 다 불에 태워서 제거한 뒤 또 다른 우주 세계를 만들어내겠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사탄의 주도하에서 벌어지는 이 세상에서 악한 정신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불의, 전쟁, 다툼, 차별, 불공정, 거짓, 악독,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대신에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새로운 통치가 시작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며 도둑같이 임하실 예수님의 재림 혹은 개인의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한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기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말은 뭘 말할까요? 앞에 10절에 있는 종말의 증상들 혹은 12절 뒷부분이 말하는 종말의 증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종말이 곧 다가올 텐데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씀을 10절에서 11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혹은 개인의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를 뒷부분에서부터 말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행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1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다음 보세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종말의 때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고 베드로가 답을 알려줍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말은 성도는 이 세상 정신과는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의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는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이 땅의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 믿는 자에게 주어질 심판은 결코 불심판이 아닙니다. 상급의 심판입니다. 따라서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장차 주어질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심판을 면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로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다스림과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의 정신,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이 아닙니다. 주권입니다. 다스림이고 통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몸은 살고 있지만 이미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는,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성도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장차 가서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미리 마치 예행 연습하듯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심판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이나 혹은 공포심에 붙들려 살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에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면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자원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거룩함과 경건의 모습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보여주게 됩니다. 성도가 행하는 모든 활동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활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 경건한 행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개인의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12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고,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날. 자, 왜 성도가 심판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에게 주어질 심판의 날, 혹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혹은 개인의 종말의 날은요, 심판을 피하는 날이거나 혹은 징계를 받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이 위로를 받는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 개인 종말의 날은 멸망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지만 성도에게는 위로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에게 바로 그 위로의 날, 그 위로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라보라 이 표현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대하라 그 말입니다. 기대하라. 이 자세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 혹은 개인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왜 우리가 종말의 때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미 말씀드리지만 믿는 성도에게 그날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가 겪었던 삶의 고달픔들, 수고로움들,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보상받는 날이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우리 개인의 종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1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 사모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날이, 재림의 날이 이 땅에 속히 도래하기를 위해서 노력하며 애쓰며 수고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재림의 날을 대해서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날이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두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재림의 때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이거 해라. 첫째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해라.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 내용 속에 담긴 한 구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이죠. 두 번째 부탁하신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믿는 자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첫째, 기도해라. 두 번째는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은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날이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와 함께 구원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이 사명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노력하면서 애쓰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종말을 기다리면서 사는 성도들은요, 단지 사후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일까 궁금증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현재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 즉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이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사후의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 신천지일까, 이런 궁금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모습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종말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대부분은 종말의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여기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혹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딛고 살아가는 이 땅,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 이런 데만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사후에 가게 될 그 나라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이런 곳에만 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그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이런 질문에 답을 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성경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종말의 세계에 대해서 대부분은 다 상징적으로 설명할 뿐이지 정확히 이거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특별히 사후의 세계를 물질 세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모두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가본 적이 없는 그 나라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만들어낼 수가 없죠. 사후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서 인간들이 가장 소중하다, 가장 값지다,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황금 보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뿐이지 그 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문자적으로 설명한 성경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만약에 설교자의 설교가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단적인 설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관한 베드로의 가르침, 종말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 심지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은요, 사후의 세계는 이러이러한 나라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날을 대비해서 현재 이 땅에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라, 이 말씀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맡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라 라는 것이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가 지녀야 될 삶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그 나라는 어떤 곳인가, 종말의 때 이 세계는 어떻게 될까, 내가 들어가야 될 사후 세계는 어떤 나라일까,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베드로도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해서 의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의가 있는 곳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먼저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을 지나치게 사후 세계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종말의 때를 믿는 성도로 간다면 이 땅에서 현재보다, 지금보다 내가 더 나은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말의 때를 믿는 성도들은요, 일종의 혁명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종말의 신앙을 건강하게 붙잡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시시한 삶이 아니라 마치 혁명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제가 혁명이라고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종말의 때를 믿기 전의 신앙과 믿고 난 이후의 신앙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말을 믿는 신앙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린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믿는 성도들은요, 자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 의로운 세상으로 만들고 주님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변화 중에 제일 먼저 내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종말을 믿는 성도답게 이 땅에서 더 나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무거워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다 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바라보는 성도답게 이 땅에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더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가 되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종말을 믿는 성도답게 이 땅에서 현재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오늘도 우리의 삶은 종말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비록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많이 참석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특별히 오늘 우리 이용모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우리 이용모 선교사님을 꼭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숫자가 감소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속히 완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성도들이 코로나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종말의 때를 살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제 나에게 주어질 개인의 종말, 언제 주님이 임하실 모르는 이 우주적 종말을 기대하면서 내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지, 종말 신앙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신앙 훈련을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더 성숙하고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 모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말씀 전하실 이용모 선교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가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숫자가 감소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회적 거리가 완화되게 하옵소서. 이로 인해서 이 땅의 많은 국민들이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확진자 수가 감소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우리 성문교회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 시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이 어두우면 작은 빛만 비춰져도 환하게 비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어두운 코로나 시대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기주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고통받는 이 세상의 고통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옵소서.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온 성도와 교회가 이 시대적인 아픔을 함께 품고 함께 치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